제목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얘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보느냐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쪽 청계천 그쪽에 이렇게 가서 골동품 가게에 가서 싼 골동품을 하나 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처음에 이제 그 목동이 장난 삼아서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굴 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 쨍그렁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봤더니 그곳에 항아리 안에 파피루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몰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가 없게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서 누구는 인기가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했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그 이지선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사고를 거기는 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 당했다는 말을 뭘로 바꿨다고요?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고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고를 만난 후에 자기가 변화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래요. 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대요. 그렇게 깨달아 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 모습, 자기 나이보다 수술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예뻐 보인대. 그리고 자기의 삶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나를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실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다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이 땅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접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땅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분이 계셨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분이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혹 크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없어서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정말로 때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좋아하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등산하는 사람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등산한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산에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등산하면 또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장비에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안 가질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랑 같이 갈 것이냐? 네? 짝을 찾겠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산에 오르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또 산에 오르는 걸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도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여기 뒤에 산이 무슨 산? 철마산. 저쪽에 가면 이쪽에 가면 원적산. 저 넘어가면 계양산. 여러분, 여기에서 계양산 꼭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셔요? 모르지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를 여러 번 오고 다닌 사람들은요, 기록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대한. 우리 대성 형제가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 타고 전국 안 가본 데 없이 나 막 다 볼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뭐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지나면서 이렇게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대성이는 지금 거기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막 골든 이 메달 막 받는 이런 데 관심 많죠. 예? 예. 다 그렇게 있다고요. 아마 지금 대성이 우리 형제가 울릉도 코스 한번 돌아보면 언제 돌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 내가 일주 한번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다 하고요.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아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글씨 쓸 때요. 글씨 쓰면 뭐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붓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붓이, 제가 붓글씨를 써보는데요. 붓이 마음을 읽어요. 아니, 무생물이 어떻게 마음을 읽느냐.
근데 그게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붓이 내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글씨를 쓰느냐가 붓에 전달이 돼요. 마음이 이렇게 막 뒤숭숭하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져요. 그래서 붓을 쓰다가, 붓글씨를 쓰다가 붓이 오래를 써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붓끝이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이게 이 세붓에 대한 그 강한 막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붓이. 저는 이제 글 쓸 때 큰 붓보다는 이제 여건상 색필붓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면 이 글씨를 조금 쓰고 나면 이 붓이 좀 이렇게 닳거나 망가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연장탓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것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써지는 붓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값이 조금 나가도 그걸 사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안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불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겠다라고는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오시면 사람들이 못 깨달아 하려니까 누구를 보냈느냐면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분 꼭 만나야 된다.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데 있어요. 정말 이건 슬픈 일입니다. 슬픈.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아파서 막 울어요, 울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에 구청에서 왔다 갔어요. 4단계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정말 나라에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역.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해에서 유입되는 사람 막아라. 안 막았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막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막아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경찰서, 구청, 시청, 청와대든 뭐든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코로나 있고 나서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까지 문제가 있는 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어요. 물론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 안 되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손잡이에 감염 안 되는 이 뭐 있죠? 그 감는 거 있죠? 예? 예? 아니, 손잡이에 뭐 감아놨잖아요. 예,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고, 예? 그러면 소독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구청도 동사무소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네? 거의 안 되는 거 거의 없이 온라인으로 웬만한 건 다 돼요. 지금 우리나라. 소독신고 요즘에 세무서 오지 말라고 하죠. 가야 돼요? 웬만한 거 저기로 하라고 하던데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던데. 그쵸? 아니 그걸로 하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마음이 막 아픔이 있는 분들은 막 사람 잡고 막 하소연하듯이.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속하는 것이 자유지 아무 곳에나 속하지 않는 것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요. 연이 있는데 연이 자유자재로 나른다 그럴 때 연줄이 끊어져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잠시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연은 연줄에 매여 있어야 되듯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어디에 완전히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참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좋은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리고 뭐를 해요? 막걸리 사서 뿌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막 엉덩이를 대고 막 그렇게 타고 있는 그 오토바이한테 뭐를 해요? 절을 해요. 아니, 그렇게 절을 하면 잘 모셔놓던지. 막 타고 다닐 거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애용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예심에 가면 우리 대표 목사님 되신 김비나 목사님 어머님이 초창기 예수 믿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어머님이 늦지막히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나 봐요. 근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굿하는 데를 갔대.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믿었으니까. 근데 굿하는 데를 갔는데 굿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얼마 안 돼서 자기를 두고 하는지를 몰랐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 교회 다니잖아. 뭐 나가지. 그 어머님이 나오니까 굿이 되더래. 아니, 그 사실을 아는 굿하는 사람은 눈뚱 장님이지.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제대로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막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해코지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이에요. 누구 얘기하는지 본인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귀신이 되어서 자기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래요. 아니, 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속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빛, 하나님 안에 있는 빛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혈통으로라 육정으로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만드셨나요? 이 엄청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드비전 이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때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월드비전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도와준다 그럴 때 다 도와주지 않더라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도와주면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을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기를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요 이르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뭐 한다고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